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세미하게 들려지고 성령의 강권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에 밖에서 놀던 아들이 쇳거리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위로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어린 나이에 그리 일찍 가다니. 그리고 대체 이게 웬일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딸이 잠자리에 먹혀버렸습니다. 또 이웃들이 모여서 위로합니다. 운이 없어도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안타깝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자 지금까지 불행한 일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던 그들은 모두 주어진 생을 명대로 살다가 장수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상은 하루살이들의 인생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하루살이들의 생을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메뚜기가 내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삶은요, 짧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개 같다, 한 경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2차원적인 삶 살지 마시고, 그것도 3차원적 삶 살지 마시고 4차원적 삶, 5차원적인 좀 삶을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차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전과 전이 이어지는 것을 2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있고 선과 선이 연결되면 평면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평면에서 사는 개미를요, 벼랑간 3차원의 공간 이동을 딱 시켜 들어올려 버리면 금방 어디 갔지?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어디 갔지? 알 수 없습니다. 3차원에 사는 인생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4차원의 삶을 살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4차원으로 사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알아먹질 못합니다. 그런데 4차원의 삶에서 5차원의 삶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상황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이 3차원의 세상에서 그냥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차원의 세계에서만 살면서 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5차원의 세계로 조금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3차원의 삶에서 허둥거리고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차원의 삶에서 복이나 받고 사는 것만도 원치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차원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날마다 휘둥그레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곳,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아름답고 웅장한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더 정말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먼저 3차원의 세계를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공간과 하늘을 끼고 3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차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베드로는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부로서 참 살지만 그 바닷가에서 노련한 인생을 살지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밤이 맞도록 큰 노력을 다했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아는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노하우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치는 인생을 여러분 헛수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얻는 것이 없이 허탕치면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헛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예? 일어난 허망함을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고민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잘 나가다 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다른 내 인생의 또 다른 날들을 영원한 날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보다 병들고 실패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그날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은 어떻게 보면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날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참 우울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간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김영곤 집사님 고기를 만선을 잡았어요. 어디가 있어요? 시장 가 있어야지. 고기 팔아야지. 예? 아마 돈 세느라고 이야 대박 터졌다 그러고 아마 돈 세느라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빌려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마 다음 저녁에 그물 던지러 나가려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것들을 아마 딛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낮에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참나, 전부 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잖아요. 예? 순종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심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의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상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가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나 되어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고 대도전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실패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도전해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 여기에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얻을 수 없는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다면 솔로몬이 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경험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만 이 세상의 것만 사모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면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많은 허탕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과 좌절의 순간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게 되고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허탕치는 것인데 베드로가 밤새 허탕진 것 같은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잘 나가도 허탕치는 인생인데 빈 그물을 만지작거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새야 이 말씀은 오늘날 쓰여졌으면 아마 강건하면 100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루살이 인생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영원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영원한 그리고 더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차원에 뛰어넘어 4차원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5차원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4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그곳에서 전에는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3차원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4차원의 은혜의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해도 깊은 인생의 맛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군대 장관이요 제2인자였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생님이 앞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어린아이의 그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콧뱅이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의 시종에게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멸시하는 줄 알고 여러분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웃나라지만 제2인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콧뱅이도 안 보이고 종이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을 전하자 분노하고 나를 멸시하는 이놈들 하고 돌아서 갑니다. 아마 종들이 부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살겠다고 왔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똥통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래도 나와 순종해야지. 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고라도 막 알지. 여러분, 나아만은요 쉬운 말로 해서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간청해서 요단강에 7번 말씀에 순종하여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문둥병으로 문드러졌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었더라. 몰라. 그렇게 바뀌면 뭐해? 남의 얘기지.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펼쳐주시는 은혜의 세상을 맛본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야 될 순간이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 6개가 빈 통이 되어 있는 항아리를 보고 물을 갖다 거기다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 갖고 오라고 하는 연회장의 소리에 따라서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세상이 만든 포도주보다는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의 역사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는 분도 기도했는데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여러분 36년 만에 일어난 기적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종목. 아이고 양국, 태권도. 예? 중국이 제일 잘하는 종목.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종목이 있어요. 예? 수영은요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탁구도 조금 그렇고요. 탁구도 중국이 그렇지만 탁구는 우리나라하고도 그냥 뭐 이렇게 네덜란드나 이렇게 해서 좀 주고받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다이빙 종목은요. 중국을 따라가질 못해요. 자그마치 다이빙에서는요.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이 이 10m 스프링 점프 말고 10m 다이빙에서는요. 중국이 자그마치 36년 동안 독주를 해왔어요. 메달을 쓸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러분 정말 뒤늦게 다이빙 선수가 됐던 로라 웰킨스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6살에 그 다이빙에 입문했는데 16살에 입문하면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에 그래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 결승전을 5번 뛰거든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 1등, 2등을 다 하는데 점수 차가 자그마치 2번을 뛰었는데 1회전, 2회전을 점프로 해서 10m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점수 차가 자그마치 60점이에요. 60점.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맨들은 1, 2위를 다리두고 있는 이 중국 선수들에게 여러분 집중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6살의 다이빙을 한 로라 웰킨스는 여러분 이 올림픽 직전에 발가락까지 부러지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출전을 받게 된 거예요. 겨우 이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출전을 해서 이 대회가 끝나면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올랐은 거예요. 그러니 결승전에 진출한 것만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1차, 2차전에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숫자가 좀 적잖아요. 예? 5위를 했는데 점수차가 60점이 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전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차전에서 거의 만점 점수를 받으면서 점수차가 조금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쏠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평소에 외우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발가락이 지금 수술해야 될 정도니까 그 다이빙대 10m거든요. 저도 10m에서 한번 뛰어내려 봤는데 와 진짜 10m에서 뛰어내려야 체육 점수 95점 준다고 그래서 우리 체육 선생님이 다이빙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각종 대회에 거의 메달을 쓸다시피 하던 있는데 체육 점수 95점 받고 싶어 갖고 그 10m 올라가서 보니까요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실내 수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대문 저기에서 주변이 보이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데요. 와, 하여간 무조건 뛰어내리면 된대요. 이게 뭐 이렇게 뛰어내리는 건 생각도 못하고, 뭐 제가 다이빙을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녀는 최고의 고난이도를 선보이면서
4차전, 5차전, 그리고 여러분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받습니다. 36년 만에 일어난 다이빙계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받게 된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세계의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증거하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원하기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4차원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오늘 본문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방면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4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더 깊은 바다, 여러분 정말 저 세상 더 험난한 풍랑이 몰아치는 저 세상의 저 바다, 정말 험악한 세상을 바다로 말한다면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더 깊은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선에 끌어올리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이라고 하는 더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업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5차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5차원의 삶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은 누구만 살려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살릴 수 있어요? 뭐 목사가 기도 세게 하면 삽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5차원의 이 영광스러운 삶이 너희에게 내가 그런 은혜의 삶을 열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와 함께 깊은 바다, 저 사망의 풍랑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영광의 삶, 5차원의 삶, 주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4차원의 은혜를 많이 경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대로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생의 삶의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내 개인적으로도 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5차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화위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4차원의 은혜의 경험에서 머물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삶을 대행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가는 이런 축복의 영광스러운 5차원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두려워 떨 뿐 아니라 허탕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순종할 마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5차원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내려놓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늘의 복된 일꾼들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